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승진 목사님, 저와 그 믿음과 또 삶의 가치관, 또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눈이 굉장히 유사하고 같아서 항상 이제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일에 유학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존경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일궈 왔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귀한 김승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선교 후원을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와서 또 우리 설원주 교수님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갑자기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제가 작년 2월 18일에 가서 지금 이제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60일이 넘어서 또 낯선 곳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는데 지금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저도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으니까 30년 이상 이제 목회를 쭉 해오다가 또 독일에서 한국에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 목회했던 시절보다 선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물음은 도대체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이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짧은 묵상이지만 그 묵상의 내용을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선교는 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선교는 성막을 짓는 일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냥 무슨 교단의 이름을 그냥 외딴 곳에 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도대체 성전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그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 35장인데 우리가 35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3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성전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나무를 갖고 오기도 하고 본인들이 정성껏 귀하게 여겼던 그런 금은보화도 갖고 오고 해서 많은 건축 자재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성막, 성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막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욕망에 의해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성막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낼 그 성막을 세우는 구체적인 일꾼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부르시는데 그 언급된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성막, 성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은 나의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과 뜻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주 명확한 사명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짓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성막은 기업체가 아닙니다. 성막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은, 성전은 시장이 아닙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전은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뭘 빨리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의 교회는 과연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열왕들이 통치할 때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내가 지금 나의 거룩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지명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뭐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짓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결국에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거짓과 폭력과 전쟁과 사기와 술수와 육체에 속한 일들을 할 뿐입니다. 겉은 교회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짐승들 팔고 환전한 상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으로 다
짐승들 다 내쫓고 환전하는 그 상대의 책상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안이 그러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본문이 그 그림과 이미지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안이 성전인데, 내가 지금 성전인데 내 안이 그렇게 잡다한 더러운 세상적인 욕망으로 지금 차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과연 내 안을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은 죽음의 영을 거스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죽음의 영, 거짓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막, 성전을 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전을 짓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능과 인간의 영과 인간의 생각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성막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정확히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쿠마.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언더스탠딩입니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막을 제대로 짓고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총명함이 필요한 것이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기술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성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 거룩한 성막, 그 거룩한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나 머리가 좋으니까 목사님 제가 다 할게요. 저 아는 건 많습니다. 저 박사, 이 부분의 박사입니다. 저 공학 박사입니다. 박사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설령 초등학교도 못 가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식을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그는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저분 중학교도 못 간 분인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분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게 잘 할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가방끈 짧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도저히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두 선교사의 일본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 이지영 선교사가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혹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얼굴. 예, 제 아내 이지영 선교사입니다. 예, 딱 1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1년 됐습니다. 보통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 선교사들 파송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뭐에 전념하도록 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 그 선교 현지 언어를 모르고 어떻게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는 언어와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정말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잘 못 살고 그러면 뭐 제대로 선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현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마치 나는 너희들보다 좀 위에 있어. 너희들은 나보다 좀 밑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제대로 선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비록 60이 넘어서 파송을 받아서 갔지만은 그 현지 일본어, 사실 일본어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저희 두 선교사가 대학에 있는 일본어 과정에 지난 1년 동안 나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지난 1년 동안 정말 빡세게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20대에 독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땄지만은 20대 외국어를 공부한 거하고 60이 넘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보면 딱 까먹어요. 돌아서면 또 까먹고 보면 또 돌아서 까먹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어를 잘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일상 회화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말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언어를 공부하면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초청한 일본인 교회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조이체플이라는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 여성, 부목사님 남성이신데 이 두 분이 21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과 비전의 기도 보니까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조이체플이라는 일본인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아이들도 참 많아요. 어린애부터 중고등학생 해가지고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40-50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 북적북적거립니다. 30-40대 또 그 50대도 있지만은 성인들은 한 80-90명, 어른들 80-90명, 아이들 한 40-50명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교회죠. 작지 않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참 귀하셔요. 올해 73살이신데요. 여러분 일본은 정년이 없습니다. 왜냐면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별로 없어서 정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기진맥진해서 기력이 쇠해서 도저히 목회자를 할 수 없다 하면은 은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73살로서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꾸벅 죽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 꾸벅 죽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세요. 교우들, 아이들, 또 더더군다나 오키나와는 무당이 많고 여러분 일본 아시죠? 복음화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우루마시는 오키나와에서도 그 무당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애쓰셔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또 교회에 오기도 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것처럼 그 안에 더러운 세상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꽉 차 있던 그 한 영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을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성전 세우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21년 동안 헌신적으로 해오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선교사가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입니까? 아니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입니까? 보통 일본이 관동과 관서를 나누잖아요, 크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만 놓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키나와에 계시는 그 목사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제가 오키나와를 또 가게 하시고 해서,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오키나와라는 땅으로 저희 두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저희와 같은 선교사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척박한 땅 오키나와로 왔다는 것, 그래서 저희 두 사람만 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두 분만 보면 봐도랑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대략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셔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 두 번은 일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좀 버벅거리면서 한 45분 정도 지난 두 번 정도 일본어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작년 또 12월 성탄 행사 때 교회에서 또 성탄 연합성가대를 만들어서 지휘를 또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또 아내는 연합성가대를 구성해서 여러 번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에 할 수만 있다면 행사를, 저희가 또 부부가 좀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한 40분이 좀 넘는 좀 먼 거리지만은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교회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일본 분들과 많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난 1년이었습니다. 또 아내 이지영 선교사는 또 오키나와 안에 여성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성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또 아내가 또 중보기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성들과 지난 1년 동안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키나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각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또 열심히 중보기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저는 독일에 있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독일교회와 협력을 사역을 했고, 그래서 독일교회와 함께 또 북한에 초청을 받아서 북한도 한 7박 8일 동안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북한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독일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또 한국에 와서도 14년 동안 예수마을교회에서 또 북한 사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교회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는 주빌리 기도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에 관심이 많으세요. 통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주빌리 기도회를 합니다. 주빌리 기도회는 다른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 기도회인데, 그 주빌리 기도 첫 번째 날, 지난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본이 한국에 너무 죄를 많이 줬다.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 일어나셔서, 거기 와 있는 우리 일본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지금 장승희 이지영 선교사님 앞에 가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라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참석한 교인들이 다 이제 저희 두 사람 앞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일본 말로 이제 I'm sorry, 고멘나사이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과 아내는 막 껴안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또 뭐 성도들도 절 잡고 기도하고, 정말 완전히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진실되게 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또 북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낯선 곳에 갔지만은, 척박한 땅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그것에서 또 북한 사역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통일을 위한 사역, 또 뭐 이제 그 교회 현지 교회를 또 섬기는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기 전에, 한국으로 잠깐 오기 전에 교육자 회의를 잠깐 했는데, 그때 또 목사님께서 한글 학교도 해줬으면 좋겠다.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4월 달부터 또 한글을 또 제가 격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조만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보다도 언어가 돼야 되죠. 한국말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저희 두 선교사가 일본어를,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은 일본어를 잘 이해하고 습득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을 짓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을 세우는 일인데,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돕는 사람을 또 옆에 또 부르십니다. 김승진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아내와 같이 해야 되고, 또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살렐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 누굴 세우셨습니까? 오홀리압을 세우셨어요. 또 오홀리압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도 모든 정교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옆에 이렇게 귀하신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축복과 비전의 교회, 이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그 명철함과 그 지식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영으로 자기 욕망으로 충만하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시장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돈을 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소굴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채우는 그러한 헛된 강도의 구렬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과 비전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과 비전의 교회는 얼뜻 보면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비전과 소명을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은 다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서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제 두 눈이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눈이 처음 보시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런 제 눈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눈이 나빴기 때문에 도수가 두꺼워서 항상 작은 눈만 봤어요. 그런데 제 눈이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내 눈 맞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안경을 처음 썼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경을 처음 쓴 이래로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봤어요. 뭐 안경 도수 맞춰가지고 안경을 맞추면 뭐 세상 잘 보이게 했지만 제가 보니까 백내장 수술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안경 도수보다. 세상을 너무 선명하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대충 지나갔던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 선명하게 밝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과 비전의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역을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